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반드시 해야 할 것, 또 중요하게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야 할 것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또 우리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분별해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언급하신 복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꼭 경계하라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우리가 12장을 읽었습니다만 11장 37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에 관하여서 지적하시고 또 경계할 내용들을 이미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부터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42절, 43절, 44절, 46절, 47절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멸망당하여야 마땅한 삶인지,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책망받아야 할 일들인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준엄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이 11장에 충분히 말씀하시고 난 뒤에도 12장에서 이와 같이 외식함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어떻게 되었더니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공동체 안에 수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메가처치라 그래서 그 규모와 크기가 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1세기 유대 땅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 수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그 사람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것은 이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그런 영향력이고 또 예수님의 인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많은 무리가 모인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누구에게 외식함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함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드러나는 어떤 시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제자들이 닮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외식함을 왜 경계해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때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더욱 하나님의 돌봄과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소유가 넉넉할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말할 때,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그때, 여러분, 이때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만 명이 모여 사람이 밟힐 만큼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때라고 규정한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보다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함에 관하여서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더 주목하고 겉으로 치장하는 것에 더 많은 힘을 쏟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스트라고 불리워지는 이 누룩을 잘 사용하면 빵을 만드는 재료로도 선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빵을 만들 때도 결국은 무엇하는 기능을 합니까? 부풀리죠.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크기보다 많이 부풀어서 과대하게 보이게 하는 특징이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맛도 내겠지만 보여지는 것을 부풀리는 그런 탁월함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의 내면이 꽉 채워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치장해서 그 내면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마치 공갈빵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치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겉만 번지를 할 뿐이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외식함을 가지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근거로 삼기까지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죽음과 절망과 고통뿐인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의 중요함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 두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해지고 건강해질 때 우리는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이요 영원에 속한 삶을 살기에 새로워지는 나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육신의 나이 듦을 통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삶에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겉모습은 쇠하여 갈 수 있고 또 후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오늘을 살자면 우리는 그 새로워진 속사람으로 영혼의 삶을 꿈꾸는 소망 가운데 오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새로워지고 건강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내면 세계 안에 이와 같이 선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속하여 땅의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가 남긴 일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서 내 속사람이 갈망하는 그것이 영원한 것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여전히 추구하며 그것만을 위하여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속사람이 갈망하는 바를 잘 들여다보고 오늘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듯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지적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대하고 예배 가운데 설교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도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말씀인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단지 계명이나 율법이나 도덕적인 가치 기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가까이의 삶을 늘 선택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호와 앞에 진실된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입술로만 하나님 가까이에 삽니다라고 고백할 뿐이지 실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진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으로 오늘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동거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멀리 피하여 두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을 넓혀둔 채로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는 것은 그것대로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은 어떤 구별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외식하는 자의 삶을 우리 스스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감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기에, 만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종국의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음을 선택한 그 결과로 인하여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심판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차 살아가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어느 순간 심판의 주가 되어 우리의 삶을 낱낱이 드러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심지어 7절에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드러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식과 외식으로 나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도 사람들 보이는 것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는 날, 기쁨의 찬송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외식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진솔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외식이 아닌 온전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그 입술의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가지고 나의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삶을 증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다라고 하는 이 말하다의 의미는 증언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삶으로 살아낸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외식이 아니라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선포와 반응이 있다면 그 진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가르치시고 삶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곧 임박하게 닥쳐올 그 환난의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말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임박한 심판 앞에서 죽음의 목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태도이겠습니까?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의 믿음의 선포와 고백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 속에 가득한 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끊임없이 고백되고 선포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오늘 또 살고 있느냐, 이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믿음의 갈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일상에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장 후반부 말씀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더하심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내 삶에 그 영원한 것이 가득해지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있다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좇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것으로 기쁨의 고백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며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아시며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 아심으로 나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합당한 것들로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계셔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욕을 강건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지체들 있사오니 감사하며 또한 간절한 소원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한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옵시며 향기로운 예물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